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1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이제 제목을 안 정하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제목을 아까 지금 성형개념하고도 이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제목을 정하고 하니까 조금 이게 제한된 부분이 좀 있어요. 제목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넘어가는 구절을 이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제 제목에 합당한 구절로 이렇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제목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일단 이제 증거를 하는 걸로 하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튜브를 의식하다 보니까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차후에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듣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찍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렇게 좀 형식이라고 하면 형식이 있는 거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받는데 이런 걸 조금 최대한 무시하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잡는 부분이 좀 주일날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한 5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쭉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과 조금 상관없는 그런 그 영상이라 할까요? 장면들이 이제 좀 떠올라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아니죠. 한 몇 년 됐죠.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근데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 대충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뭐 400년 전 사람이 와서 뭐 하는 거라고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400살이 넘은 거래요. 그 주인공이.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4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가지고 40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400년 전 1600년 얘기죠. 1590 몇 년이 임진왜란이니까 뭐 한 그런 시대에 많이 태어난다 그러면 복음 전하면 알아들을까요? 하여튼 조금 알고서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남다른 그런 마음으로 좀 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책망을 받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뭐 부자가 이렇게 뭐 양이 많은데 가난한 집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다윗이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힐난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그 마음에서부터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제 그런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았을 때 선지자를 잡아 가두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의 신분으로서 그걸 딱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제 그거를 그냥 우리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과거 400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너무 힌트 아닌 힌트를 드렸는데 그 400년 전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바꿔 말하면 400년 후에서 지금 우리가 400년 전으로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후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다면 근데 분명하잖아요. 네. 믿음이,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400년 후에 산 사람이 지금 400년 전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행동이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틀려야지 정상인 거고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틀려야지 정상이잖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행동을 할 때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롯해서 뭐 중소형 교회, 크고 작은 교회 그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행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행했을 때 이게 내가 한 거냐 주님이 한 거냐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한 걸까요 주님이 한 걸까요 이런 거의 분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제 문제점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그런 구분이 뭘까? 그러니까 저는 전에 제가 그 선교회 다니기 전교회 다닐 때 제가 뭐 많은 말씀으로 이제 구분이 됐지만은 그 엄청 그 사람들이 정결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철야기도는 뭐 매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 앞선 일꾼들의 그 삶이 엄청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선교회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딱 깨우침을 받고 나서는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이거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 쭉 해도 되지만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이렇게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3절 4절을 저 할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네. 거기는 성결교회거든요. 성결이 엄청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은 나의 의를 이룬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죠.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겠기에 이제 나오는 행함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진짜 결국에는 내가 금식을 하고 철회하고 의를 이루기에 애써왔는데, 그 의를 이뤘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의는 진짜 나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그죠? 그래서 이게 나의 의구나. 내가 진짜 그래서 그걸 잘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구원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진짜 내가 성결된 삶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성결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거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의에 한 95% 이루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의가 누구의 의겠어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요? 그러면 95%가 안 돼야 되겠죠. 100%야 되잖아, 예수님의 의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거의 다 근처에 간 것 같은데, 거의 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면 그거는 또 예수님의 의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루어가는 성경 구절이 헷갈리는 게 많아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삶 속에서는 내가 또 두렵고 떨림으로 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아멘과 예만 있었는데 내가 아멘과 예만 있어야지 뭐 노멘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말씀만 눈에 띄면 다 아멘.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이러면서 이루어 나간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구원의 이후의 삶을 살아도 맞을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조금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그 믿음으로 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거죠. 믿음으로 살라 하는데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 선교에서도 그죠?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근데 표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그게 다가왔었나요? 그때는 사실 우리가 깨닫기 전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그냥 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뭐 물질적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로 생각하고 그냥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고 뭐 어느 모르는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도 다 예비해 주셨겠지 하면서 이제 가서 말씀 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또 간증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충 그런 의미였죠. 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믿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어야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아, 6장에는 8절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네.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믿음 생활 하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했으니까 네, 피곤한 거죠. 내가 안 했는데 피곤할 수가 있나요? 피곤하지.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쉬는데, 그게 쉬어. 쉬고, 당신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역대하가에도 나오죠. 역대하에도 있지만은, 저는 가만히,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장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니 여기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14장 보죠. 14장 나왔어요? 14장 14장에서 이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저기 아니 성경 곳곳에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뭐가 가만히 있는 거냐는 거. 그래서 이거에 오해해가지고 또 신앙생활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이제 소화가 되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14절, 13절은 이제 보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갈라디아서 조금 왔다 갔다 넘어가는가요? 괜찮아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힌 장면을 본다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오잖아요. 2장 20절 처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를 거짓말이 아니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가 죽었는데 뭐 가만히 있어라 마라 들을 이유가 뭐 가만히 있어라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죽어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서 너희 구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는 구원을 보라. 그럼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전에 이미 죽어 있어야 되고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제 예를 들어보면은 성경을 만약에 제가 본다고 하면 제가 책을 잘 읽는 사람 같아요? 안 읽는 사람 같아요? 들어보게. 책 거의 안 읽었어요. 보통. 네, 책 거의 안 읽고 책을 제가 결심을 하고 7가지 습관 저것도 읽으려고 했는데 저것도 한 3분의 1 읽었나? 읽다가 못 읽겠더라고요. 제 책은 이제 저쪽 안방에 들어있죠. 케플러의 추측도 제가 읽으려고 생각해 애들
도움이 될까봐 이제 사준 것도 있지만은 또 저것도 읽다가 못 읽고 여기 있는 책들 또 그냥 애들 사다 주고서 이제 좀 읽으려고 했던 것들이 몇 건 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이 안 해요. 책 읽는 그 습관이라든지 책 읽는 그 성향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성경은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내가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읽으면 힘든데 내가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읽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3시간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고, 전철에서 마저 보다 보면은 두세 정거장을 그냥 넘어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 1시간 이상을 일찍 나가는 편인데, 갔다 오더라도 지장이 없게 어디 가더라도. 어떨 때 막 5정거장 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게 순식간에 지나, 분명히 이제 내릴 준비가 됐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가 안 했을 때는 이제 힘이 안 된다. 이게 실예를 드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든지 그래요. 또 제 육적인 거로 따지면은 요즘에는 잘 그게 안 되는데 옛날에는 바둑 둘 때는 힘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육적인 세계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힘이 안 들어요. 밤을 새고 둬도 되겠더라고, 바둑은. 밤을 새고. 나중에 이제 뭐라도 좀 힘든 건 있어도 몸이 잠을 못 자니까. 둘 때는 또 그게 거기 빠져드니까. 축구 같은 거 좋아하는 경기 할 때 보면은 힘은 안 들겠죠? 네. 힘들다 그러면서 축구 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있지만은 힘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믿어보자. 믿습니다 하면서 막 믿고 싶어가지고 그 달려가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믿었다 그러면은 내가 불쌍히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게 이제 딱 믿어지면은 내가 이제 끝났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다못해 이 모임 시간에라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내가 죽었다라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진짜 모임을 내가 끼치 못할 사정에서 못 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죽었어. 죽었는데 뭐 저기 딴 데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죠. 저기 이 주변에 갑자기 돌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7월 초에도 두 번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 그 7월 3일 날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이 그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 3명이서 이제 각각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제 동창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친구가 이제 부친상을 당해서 그 한 친구하고 나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 다음날 이 친구 모친상이라고 또 연락이 왔네. 그러면 여기는 뭐 며칠 계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같이 가자는 소리를 못하고 있다가 내가 혼자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그 자기 그게 다 처리도 안 됐는데. 근데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쪽. 나이가 좀 있긴 있으셨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 많잖아요. 엊그저께 헝가리에서 그 사고난 것도 그렇고, 사고난 경우도 이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자살한 사례 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치자, 죽었다고 치고 해야지 뭐.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틀리겠지만은 일반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계속 그 전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고 하니까, 전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냥 그랬다고 치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11장 아까 히브리서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사람인데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랬다고 쳐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은 닥쳐진 당면의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냐면 그 설명이 여기 있잖아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 18절에 보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한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는데 이삭을 바쳐라 그랬으면은 바치면은 죽는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라는 부분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었단 말이에요. 저것도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는 기억이 나는데, 사도 바울도 네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가 로마에서 말씀을 전할 거다. 말씀 기억나나요? 그 기억은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내용은 알겠지만 기억은 안 나요. 했는데 여기는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리라 그랬는데 이 멜리데 선민가에 가가지고 바울이 뱀이 물렸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뱀이 독사가 어마어마하다는데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을 했는데 뭐 로마에서 말씀 전할 때까지 안 죽는 게 알았어요. 자기는 안 죽어요.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죽은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자기 오빠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울었죠. 네. 왜 울었어요?